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그 말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알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죽인 후에도 그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하는 말을 했으니 그 일들이 이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군인들을 달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빌려다가 그 무덤을 굳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곳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하거나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괴감, 절망감, 실망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 2명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덤이 돌로 굴려져서 막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녀들이 무덤을 보러 간 것은 아마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는데 이때에도 지진이 났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는 이 여인 둘과 그다음에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라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급히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노중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시고 또 다시 한번 천사가 했던 말을 반복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등을 쥐고 배반한 일인데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여전히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신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마음에 용서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흩어서 숨어 있었을 텐데 혹은 예루살렘 인근에 숨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앞에서 또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갈릴리까지 후퇴하시는가? 왜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북쪽까지 오라고 하시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경비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의 상사는 윗사람은 장교는 빌라도잖아요. 총독인데 그들이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무덤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무를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 하나, 또 하나는 빌라도가 군인들을 줄 때에 대제사장들에게 위탁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보고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의논한 후에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잘 때에 시체들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 시신을. 그렇게 하면서 거대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렇게 보고할 때에 어찌하여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갈 때까지 지키지 못했느냐?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군인들을 줄 테니 예수의 시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임무에 실패했느냐라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괜찮다고. 처벌하지 말라고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거짓으로 로마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가서 얘기하였고 또 이 군인들의 말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예요. 군인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기 전부터도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알렸더라면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신을 도둑질한, 죽은 시신을 도둑질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마 어떤 이는 죽기 전에 빼돌렸다라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위험하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명목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또는 빌라도는 또한 제자들을 또 잡아서 그들을 재판하고 또 처분했겠죠. 이런 것들을 염려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신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갈릴리까지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누가 진정한 거짓말장애인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면서 그의 죄목을 그가 사람들을 속였다. 혹은 또 그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또 그가 속인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갈지 모른다. 또 예수의 부활을 알면서도 이들은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장애들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진리에는 관심이 없구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도 그가 부활한 것을 로마 군인들한테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그들은 그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도 이렇게 차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진리를 덮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여진다라는 것들도 오늘 알 수 있고, 또 이 거짓이라는 것이 진실보다는 훨씬 힘이 크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에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에 이미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그가 부활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진실을 오히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드러내고 있다.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 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일들이 또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의 몸된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상 예수님과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증거를 보고 믿고 있는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일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마태처럼 진리와 진실을 알리는 분들이 삶을 사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널리 알려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진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하나님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자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의 아버지인 마귀가 퍼뜨린 온갖 하나님 옳지 못한 진실이 아닌 거짓된 소문과 악한 말들에 미혹되어 하나님 주께 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증인되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진실과 진리가 항상 이김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제자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